하나님 주신 말씀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화가 중에서도 네덜란드의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 고흐의 작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진 대표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이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그 그림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늘을 소용돌이로 그려놓고 왼쪽에 시커먼 나무 한 그루 그려놓고 멀리 마을을 그려놓은 그 작품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거칠습니다. 섬세한 묘사보다는 굉장히 가난했겠고 정신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좀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도 그리기도 하였고 붓이 없어서 그 물감을 이기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으로도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아름답고 아주 부드러운 터치는 아니지만 그의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까지 대부분의 화가들은 자기들이 보여지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풍경화를 그릴 때 해지는 저녁의 들판을 그릴 때 가장 그대로 그 느낌과 그 모습을 담아내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빈센트 반 고흐는 그런 사람들 화풍과 달리 풍경을 그릴 때 보여지는 대로 그리지 않고 보는 대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지는 대로 그릴 때 보여지는 그 대상이 그림에 들어가는 대상이 주가 되고 그것을 화폭에 옮기는 화가는 종이 됩니다. 그것의 지배를 받죠. 그러나 보는 대로 그릴 때는 그리는 화가가 주가 되고 그려지는 대상이 종이 됩니다.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 대표작을 보게 되면 그 그림 하나하나에 빈센트 반 고흐의 어떤 그 영혼을 향한 갈망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하늘도 그의 눈에는 별이 빛나는 밤이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신문에 났습니다. 물리학자들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 소용돌이 그림을 보곤 감탄을 했대요. 정확히 그 대기가 흐르는 방향, 그것을 과학적으로도 아주 정확하게 그려냈다 이거죠. 그래서 고흐가 물리학을 배웠나? 근데 고흐는 배우지 않고 결론은 아주 정밀하게 내용 그대로 관찰하면 그렇게 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고흐는 그 당시까지 보여지는 대로 그리던 화풍을 떠나서
자기가 보는 대로 담아낸 화풍을 만들어서 유명해진, 지금도 유명한 그런 화가가 되었습니다.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은 같은 대상이지만 다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뭐 상태가 다를 수도 있겠죠. 누가 봐도 가장 좋은 것을 볼 때도, 예를 들면 밤하늘의 달을, 요새 가을 달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음이 편한 사람에게는 그 달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밤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인생이 고달픈 사람이 그 달을 보게 되면 더 고단한 내일을 생각하며 그 달을 보고 세상은 아름답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에 자기의 초상화를 40개 정도 그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초상화에 자기를 담아낸 거죠. 자기를 표현한 거죠. 내가 보는 나가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난 내가 보는 나를 표현하고 싶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귀를 잘라내고 붕대를 감은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그 절친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자 너무 화가 나서 귀를 자르고 그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려놨대요. 근데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을 보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항상 정면이 아니라 옆모습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40개의 자화상을 다 보면 옆모습을 그리지만 눈만큼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자세히 하나씩 좀 보았는데 잘린 귀, 때로는 덥수룩한 수염, 말라 비틀어진 광대, 이런 모습들을 표현하면서도 눈만은 살아있더라고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도 나는 정확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뭐 그걸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지만 보여지는 대로 사는 것과 보는 대로 사는 것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직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성향이 다 틀리고 성질이 다 틀려요. 정말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납니다. 옷을 취급하고 파는 분을 보게 되면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딱 보면 옷 보면 그 사람 견적이 다 나와요. 되게 직업까지 성격까지 사는 동네까지도 되게 얘기를 맞추는 것 같아요. 옷만 보고도 쫙 그냥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신발을 파는 사람은 그 사람 신고 온 신발만 보고 그 사람을 거의 다 파악하고 알게 됩니다. 성격도 다 투전차죠. 꼼꼼한 사람은 언제나 무슨 얘기를 하고 결정할 때마다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이 말 꼭 합니다. 따져보지 않고는 절대 안 하죠. 그러나 좀 추진력이 강한 분들은 일단 하고 보자. 일단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자.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강점과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꼼꼼한 분은 실수는 적지만 나아가기 힘들어요. 머무르기가 쉬워요. 추진력이 강한 사람들은 나아가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실수가 많아요. 나아가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섞여서 다양하게 어떤 보여지는 것도 보는 것도 다 다르게 살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는 것과 우리의 다양하게 그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함께 보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롯이 그를 떠난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바라보라 하셨고, 그 다음에 후손, 씨에 대한 약속 주셨고, 그 다음에 땅, 기업에 대한 약속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그 땅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같이 보고 그 사람에게 씨와 땅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본래는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죽은 스승과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하고 다 죽이러 다녔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가 그 눈에 비늘 같은 게 덮였다 해요. 사흘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 비늘이 띄어지죠.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비늘이 벗겨지고 밝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밝히 보고 난 후에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였습니다. 누가 본 겁니다? 예수님이 본 대로 보는 겁니다. 새롭게 보는 것이 바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선교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보는 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각 다르고 각각 보는 것이 또 다르지만 하나는 같아야 돼요. 주님이 보시는 대로 세상을 보고 주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보고 주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를 보고 주님이 보시는 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하나 되는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오늘 말씀 15절에 성경에 일러스되 이곳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로 보건대 하잖아요. 19절에 성경에 일러스되 이게 근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 근거를 통해서 다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본 거예요. 결론이 뭐냐?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본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일러스되, 성경이 보는 것에 근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보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이로 보건대, 성경에 이르신 대로 다시 봐야 돼요. 세 번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사도행 히브리서 3장 오늘 본문은 1장에서 시작된 모든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한 5주 동안 반복했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 시편 95편. 이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뭐냐? 흔들흔들하는 믿음의 결론이 뭐냐요? 다시 봐라. 성경을 근거로 19절에 이로 보건대 다시 보고 오직 믿음의 문제로 다시 보고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일러스되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다 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그 죄가 내게 어떤 역할을 미쳤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렇게 시작했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들이 배반했고 율법을 줘서는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진노를 그에게 쏟아붓고 대신 모든 사람을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믿는 자가 구원받을 증거가 되게 하셨고 다시 오며 하며 심판의 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사도가 성경에 일러스되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근거로 시편 95편을 들고 있어요. 시편 95편은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이 바울이 예로 들고 있는 성경 95편은 몇천 년 전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주후 60년대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왔잖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시편 95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바울이 쓴 것처럼 지금 4, 5천 년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 교회에서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한 4년쯤 됐어요. 그 친구는 모르지만 그 친구도 변했어요. 그 교인들도 많이 변했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라 했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니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셨어요. 배워야 돼요. 저는 늘 감사한 것이 개척하고 10년 동안 모세오 6경 다 끝낸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못하고 있지만 하고 싶어요. 계속 기도해요. 그것도 때를 주시고 허락하셔야 하는구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 관한 것을 통해 듣지 마세요. 성경은 안 읽고 신앙서적이라고 해서 성경 읽고 은혜 받은 사람 이야기 책만 찾아 읽어요. 그 이야기는 그 사람에 대한 거고 물론 도움은 돼요. 그쪽에서 정리해 놓은 유리한 말씀이나 그걸 막 해요. 여러분, 성경에 관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오. 성경에 일렀으되 지금 바울에게 얘기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얘기하신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내 삶과 내 뜻에 전혀 상관없는 성경 말씀이 너무 많아요. 시편을 매일 5편씩 제가 묵상하고 아주 깊게 또 되뇌이며 그 시편을 따라 기도합니다. 저 자신의 기도도 하지만 시편을 따라 계속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영감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길 위해서.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부분에서 난 지금 죽겠거든. 근데 하늘을 만드시고 물결을 노하시고 산들을 경책하시며 와닿지를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처럼 보여요. 나는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네, 되뇌이지만 나는 그렇게 다윗처럼 물이 박수를 치고 산들이 뛰놀며 나 그거 모르겠다. 어떨 때는요, 제가 복음서 읽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와 낱낱이 보고하더라. 내가 낱낱이 못했구나. 제 기도 시간이 길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낱낱이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소한 것까지 다 대답하시고 응답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낱낱이 들으셔야 되나? 낱낱이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것도 응답하시나? 하시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 더 낱낱이 기도하죠.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낱낱 내 전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전부에 대해서 관여하세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그날 뭐 이렇게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 둘 셋 다섯 펴서 읽는 거 아니잖아요. 읽을 때 놀라운 경험이에요. 낱낱이 기도할 때 그 순서에 따라 읽는 말씀 속에서 낱낱이 말씀하시는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막 들려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산들이 박수를 치고 물결이 뛰어온다 할 때 그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낱낱이 얘기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데도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대답하실 때까지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데 10분, 20분, 30분, 40분도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졸리고.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나는 당장 목이 말라요. 내가 지금 당장 당하는 문제가 나 아프잖아요. 지금 당장 이걸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닥쳐서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이거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잠도 못 자겠고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어요?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전혀 지금 딴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 얘기에. 그리고 다른 응답만 주셔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답답할 때인 것 같아요. 제 경우에 하나님이 답답하실 때, 너는 지금 거기서 그 문제로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지만 진짜 지금 네가 할 일은 이런 것들이야. 하나님, 당장 내일 자식과 함께 마지막 끼니를 먹고 죽으려고 했던 스라박 과부처럼 내가 힘든데 지금 그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기름병은 계속 채워줄게. 너는 나를 찬양해. 난 너에게 이게 더 급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마음과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열심히 그 말씀 그러자. 하나님을 찬양. 내가 뭘 어쩔 수 있겠냐. 찬양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 시작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획했던 것보다 더 큰 증거와 역사로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간증입니다. 나는 사렙과 가부처럼 내 하나 있는 아들 데리고 마지막 기름 한 방울 짜서 밥 빼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나한테 먼저 갖고 와.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하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내 지금 당장 문제에 고통스러울 때 대답 없으세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방황하지 마세요. 나는 그게 지금 제일 급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제일 급한 게 있으세요. 그럴 때 다른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주실 때도 많아요. 그러나 내 삶과 내 형편과 내 바람은 전혀 상관없는 나하고 동떨어진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높은 곳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모든 성경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렇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보세요. 여기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봤어요. 뭘 봤습니까?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누구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얘기 아닙니까? 출애굽한 1세대 얘기 아닙니까? 두 가지를 봤는데 경노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봤어요. 하나님이 왜 경노하셨는지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은 경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본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거 아멘들 잘 안 하세요. 에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노를 품어도 아주 품지 않으시고 자꾸만 거기다 빠다치를 해요. 화 안 내는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때부터 내 진노를 네게 쏟아부으리라.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소멸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의와 죄악과 불순종과 패악함과 반역함에 잠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경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경노하시고 진노하세요. 오늘 본문에 2번 쓰여 있죠. 경노하다, 진노하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 여기만 쓰여 있는 단어예요. 그 무슨 말이냐? 아주 선별해서 쓴 단어예요. 다른 곳에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하심 많이 있는데 다른 단어 썼어요. 근데 이 단어가 여기서만 쓰였는데 찾아보면 이 뜻이 뭐 그렇게 틀린 것 같진 않아. 그러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셉추아진트라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의 구약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4번 쓰였는데 4번 모두 거역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에게 거역한 자들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갖다가 쓴 거예요. 결코 잠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다고? 내게 있다. 내가 친히 갚아. 이거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노하심에 맡겨라죠. 하나님 진노하세요. 지금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억울해요. 믿음대로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따라가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시 보는 거, 이거 미친 짓 같아요. 어떨 때는 답답해요. 어떨 때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나는 분노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결코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잠잠하시는 건 참아 기다리시는 거,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로 보건대, 즉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보지 않으면 진노하는 하나님 못 보면요, 우리가 나서게 돼요. 우리가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제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범죄한 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아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로 보건대, 성경에 관하여 말씀으로 보건대,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진노를 쏟아부으신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거는 범죄하고 불순종한 자들이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모세율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도 이해는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12를 보냈을 때 10명의 보고가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더 맞아요. 들어가면 죽는다. 맞는 얘기예요. 이로 보건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음성대로 다시 볼 때 그들은 불순종하고 범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로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인생과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를
세상을, 교회를 이로 보건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요 반드시 그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참아 기다려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그 정의의 심판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떠질 때 범죄함과 불순종이 바로 멸망의 지름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다 에이 웃겨 하고 도망갔어요.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우리 잘 알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 대한 소개가 제일 먼저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이게 소개예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잘 보세요. 구속할 자고 바랐노라. 예수를 누구의 눈으로 본 겁니까? 성경의 눈으로 이로 보건대 다시 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자기의 눈으로 본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육의 눈으로 자기 생각대로 보여지는 대로 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세상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못 알아보고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똑같아요. 순서가. 성경에 일렀으되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세상을 보고 이로 보건대 내 세상과 나를 다시 보고 그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길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 말이요. 블레폼인데 지금도 얘기했죠. 주목하여 관찰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알려주신 성경대로 다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는 거예요. 인정하고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보게 하시는 눈이 밝아지고 믿어지고 뜨거워지는 은혜의 역사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걸 믿음의 문제로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 1장에서 3장까지 결론이에요. 아니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아니에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여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죠. 저 이 말을 굉장히 갈등 생기더라고요. 구약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 다 꼼꼼히 보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갔는가? 불순종으로 안 들어간 거 아닌가? 아까도 불순종했다. 순종치 아니하다. 범죄해서 못 들어간 거 아닌가? 실수해서 못 들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대부분요. 구약의 해석을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요. 뭐 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었죠. 가나안 들어가는 법. 가나안을 향하는 로드맵.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민수기와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를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성공했는지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아서 가리키는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부 이스라엘이 뭘 실수했고 뭘 잘못했고 거기에만 사건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여기 성경의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문제다. 불순종도 믿지 않아서 불순종한 거야. 범죄도 믿음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범죄한 거야. 따져보니까 믿음이 문제야. 히브리서의 결론은 성경을 통해 보고 이로 다시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이 가혹해서도 아니에요. 불순종과 범죄함도 믿음이 없는 결과물들이에요. 모든 게 믿음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여지는 대로 믿지 마세요. 보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야, 여기 보세요. 아주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은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 과정은 어떤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고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길도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삶,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선물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람의 지혜로 살다가 안식에 못 들어가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다른 것으로 자기 의지로 살다가 자기 인생 이루고 자기 안식에 못 들어가요. 모세가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걸어야 돼요. 믿음으로 걷다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다 할 때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당해도 기억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믿음대로 사는 방법이 뭐예요? 물어보면 딱 이거 한마디 제가 하고 싶어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럼 목사님, 믿음대로 사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고 싶어요, 제가. 제 경험이 아니라 성경대로 대답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그 자리에 사는 것,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사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와 함께 보여주신 대로, 보는 대로, 예수님이 보는 대로 함께 보며 함께 향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3장까지의 결론으로 보여지는 대로 살지 말고 예수와 함께 보는 대로 살라 하십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야 돼요. 이루보건대 그 말씀으로 들었으면 간직하고 깨닫고 지식으로 갖지 말고 나와 세상과 우리와 지금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